25장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처한 위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사회가 점차 무절제하고 부패하며 파괴적인 악으로 퇴락해가는 이유를 설명한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오늘날의 사회 분석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사회가 점차 도덕적으로 퇴락해 갈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채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회 지성은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발생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악을 구별할 만한 틀이나 범주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닿는 어느 곳에서든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본문은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적절하며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생경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무언가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다지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만연한 부패한 공기야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는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도 실제로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타락한 세상과 부패한 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경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이 물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는 죄를 저지르는 21가지 방식 혹은 21가지 종류의 악에 관한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째, 바울이 이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한 이유와 그런 악이 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 목록을 살펴보고 왜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 기술된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먼저 29절에서 31절에 나열된 죄악들은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질문은 다시 18절로 돌아가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복음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절실한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6절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 스스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친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값없이 주십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복음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절실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계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저는 매우 떨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죄의 결과. 이후에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은 마치 샘과 같아서 그것으로부터 온 세상의 악이 흘러나와 강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막어서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인간을 닮은 현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내는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나쁜 상황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난 인간의 성전에
하나님도 참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항한 결과로 맞는 비참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넘겨버리신다는 점입니다. 23절에서 3번씩이나 살펴보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꿉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오늘 본문인 28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말 그대로 하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애정을 품게 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조주를 거슬러 일어나는 불충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늪속에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시작할 때 언급했던 말입니다. 사회가 점차 제멋대로 부패하고 파괴적인 악으로 타락해가는 이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사회 분석과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 하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 미국은 이제 상대주의와 도덕관념의 부재라는 새 속에 침실을 꾸몄으니 그 안에 잠들어 버려라.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훨씬 무시무시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처한 상황을 4단계로 분석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28절부터 시작해서 총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의 근본 문제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는 온 세상에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를 높이기 원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어서나는 모든 악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모시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죄, 하나님의 심판. 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되 18절에 진노를 나타내신 부분을 기억할 것. 인간의 반항을 규제하지 않으셨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늪속에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분석한 어떤 보고서에도 듣지 못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실주의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죄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닌가? 그것이 바울이 말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의 미국, 그 외 어느 나라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우리 스스로 결정권을 갖겠다고 교만을 부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다시 생각해보렴. 분석의 세 번째 단계 2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규제하거나 막지 않으실 때 인간이 상실한 마음 속에 갇혀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인간의 마음은 점차 죄 속에서 망가져 버립니다. 인간의 죄 짓는 데 마음을 사용할 뿐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조차 못합니다. 죄를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마치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아프리카 먹파리와 사랑에 빠진 것과도 같습니다. 먹파리의 몸속에 있는 기생충이 강병, 실명증, 피부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 손상 및 실명을 일으킬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파리와 기생충과 실명증에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의 파리와 시시덕거리며 사랑을 나누고 파리야말로 부드러운 비단처럼 귀한 존재라며 계속 자기 암시를 하는 일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28절,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온갖 종류의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로 21가지 악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 악은 다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1. 인간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려는 열망이 없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2.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택한 늪속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됩니다. 3. 우리가 빠져있는 상실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이 목록은 무엇이고 왜 여기에 실려 있는가?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죄악의 목록이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긴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게 왜 여기에 다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물론 여기서 몇몇 개인은 바울의 말에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양심적이고 법 없이도 살 정도며 인정 많고 공손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당시 스토아 학파의 사조에 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였던 세네카와 훗날의 에픽테로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으나 이 목록에 나오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이었으니까요. 이 목록의 핵심은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회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동성애적 욕구 역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않는 것의 결과이며 하나님도 인간을 그 결과에 내버려 두셨다는 점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동성애 욕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8절에서 31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 결과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이 모두 그런 죄를 짓는다거나 동일한 수준의 죄를 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나타나는 죄악들의 일례일 뿐이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타락 속에 내버려 둘수록 사회는 이러한 죄를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크게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악의 모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들을 열거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사실상 모든 행태의 악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충분한 예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듯 포괄적인 악의 목록을 제시한 것은 우리를 일깨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폐허가 하나님을 버린 데서 기인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8절. 달리 표현하면 이 목록의 핵심 요지는 세상의 모든 죄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중의 연관성을 보았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규제하시기보다 우리가 선택한 늪에 그대로 빠져들도록 버려두실 때 모든 죄악은 더욱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서구 사회에서 미국의 살인 범죄율이 제일 높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탐욕스럽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기만을 일삼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뒤에서 수군거린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크쇼 진행자가 오만불손하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불성실하고 결혼으로 맺은 언약을 깨트린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연한 악을 보고서도 못 본 척하고 무심하고 무자비한다면 분명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목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석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파괴적인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문화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죄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로마서 전체가 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거대한 반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에게는 우리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반대로 역전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에 넘겨주는 일에 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3. 도덕적으로 부패한 우리 마음이 반대로 역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르고 적절하게 섬길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이 모든 반전을 일일이 직접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더 이상 늪속으로 가라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반전을 위한 핵심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반전은 로마서 1장 17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우리의 최고의 선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를 기꺼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반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일에 관한
반전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로마서 1장 28절의 내버려 두사와 같은 단어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로마서 1장 28절에 내버려 두는 일에 비하면 완전한 반전의 사건입니다. 여기 진실하고 거룩하며 거짓되거나 더럽지 않는 교훈의 본이 나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이 교훈에 순종하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때 우리를 죄에 넘겨주셨듯이 이제는 진리와 의로움에 우리를 넘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상실함이 반전을 이루는 핵심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우리를 진리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에 넘겨주셨으며 우리가 이에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에 나오는 길고 긴 죄의 목록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짤막해지고 힘을 쏘지 못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이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온 나라에 퍼뜨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 반전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초청합니다. 1.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는 반전. 2. 타락한 마음에 넘겨주었던 것이 진리에 넘겨주는 것으로 바뀌는 반전. 3. 새로워진 마음의 변화를 통해 상실한 마음에 찾아오는 반전입니다.